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가야 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믿음이 갈 때 마음을 주고 물질을 맡기고 일을 맡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늘의 일을 참여시키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는 데는 아무나 쓰지 않으셨다. 세상의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맞으면 학력이든 배경이든 가진 것은 상관없이 하나님은 쓰셨음을 성경에서도 또 우리 역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보여주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한 그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쓰임받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총사령관, 군대 대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끌었던 장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래 이 사람은 이세의 아들로서 8 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막내. 그래서 그에게는 좋은 일, 귀한 일은 뒤로 밀리고 막내로서 들의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들에서 양이나 치는 분주하고 때로는 짐승과 싸워야 되고 기후와 또한 싸워야 되고 때로는 이러저런 일들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양떼들을 잘 길렀습니다. 거기서 강해졌고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나는 해를 받을 것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고 시편 23편에서 노래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울에게 인정을 받아 이스라엘의 사위로 그리고 장군으로 세워졌지만 다윗이 사울보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수없이 직접 노력을 했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이 있는 곳을 쫓아가게 하고 다윗을 체포하고 죽이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망다니다가 다윗은 갈 곳이 없어 이제는 남의 나라, 이방 나라,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오늘 1절 보시죠. 역대상 12장 1절.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군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고 쏘는 자여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저기 이어서 보면 이제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나중에 많이 모였냐면 34만 명이 모였어요. 지금 이방 나라에 다윗이 가 숨어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블레셋 땅. 그런데 사울 왕이 병이 들었어요. 시기질투 병이 걸렸어요. 다윗이 나가 전쟁하면 이기고 백성들이 화나는 걸 보고 시기질투가 생겼어요. 사위인데 하나님이 또한 축복하신 장수인데 위기에서 건져낸 장수인데 자기도 해결 못한 골리앗을 해결했는데 시기질투가 결국에는 정사를 돌아보기보다는 다윗 죽이는데 그를 찍어내는데 온 힘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2번이 걸쳐 사울을 보시고 왕을 버렸습니다. 내게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로 왕위가 넘어간다고 예고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 더욱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아직 젊은 청년이고 어린 나이인데도 사울은 경계의 대상으로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못 견디고 이방 나라에 숨어서 사는 거예요. 2절에 보는 대로 사울의 동족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 사울의 가문의 사람들까지도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로 마음을 옮기게 되는 것은 사울이 정상적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악한 자가 되었고 어리석은 자가 됐고 또한 하나님 모시기 합당치 아니한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이방 나라에 외롭고 고독하게 힘들게 이산저산 이들 저들 도망다니다가 이제는 이방 나라까지 가 있는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 이 세상은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마귀가 안 봅니다. 마귀는 우리가 좋아하는 꼴을 못 봐요. 마귀는 우리가 행복해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금방 웃다가도 울게 만들고 금방 기뻐하다가도 금방 근심하게 만들고 금방 좋은 일 만났는데 돌아서면 다른 것 때문에 그 기쁨이 온데간데 없어요. 이게 바로 세상 살이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고단한 인생을 그리고 속상하고 힘든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국경을 넘어서 몰려왔어요. 같은 동족인데 사울을 버리고 갔으니 원수지간이 되고 반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도 저들은 다윗에게 간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른 눈이 있었습니다. 분별하는 눈이 있었습니다. 바른 선택하고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바로 보고 바로 느끼는 것보다는 우선 느끼는 감정 따라 행하는 일이 많지만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비교해서 선택했던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우리는 눈을 뜨면 잠자다가 눈을 뜨면 두 가지 생각이 우리에게 주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관하여 잘 살아야 한다. 한편으로 마귀는 네 멋대로 살아라. 네 몸대로 살아라. 네 생각대로 살아라.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의의 병기가 되겠느냐. 불의의 병기가 되겠느냐. 우리 인생은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입니다. 시간의 차이, 연대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도 두 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번 가지고 하나님은 시험을 보시고 천국으로 옮겨갈 자, 지옥으로 갈 자, 하나님의 영광에 누릴 자, 하나님의 영광에서 버려질 자로 구분하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다음 인생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 그러죠. 아유, 다음 생에는 아니요. 딱 한 번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태어나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에는 심판이 있다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족을 초월하고 뒤에 쭉 읽어보면 베냐민 지파, 갓 지파 또 등등 여러 지파들이 나오는데 34만 명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내려가서 봅시다. 2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다윗에게 돈이 있습니까? 다윗에게 어떤 힘이 있습니까? 다윗에게 지금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도망자요. 이스라엘 원수로 반역자로 도망자는 사람과 같은 처지였죠. 그런데도 34만 명 쭉 읽어보시면 활 잘 쏘는 사람, 창장 던지는 사람, 잽싸게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 물매를 잘 던지는 사람, 그 다음에 재물이 있는 사람, 뒤에 나가서 보게 되면 수많은 주변에서 물자들을 보내왔어요. 다시 말하면 망명 생활 중에 풍성함과 기쁨과 그리고 힘이 생겨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대한민국에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왔고 그 복음이 오늘 저와 함께 주어졌고 나누며 그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종족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 형제를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친구를 초월할 수 있어야 되고 처자식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나아지면 하나님을 멀리 해요. 바빠서요, 힘이 들어서요, 안 돼서요, 어려우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싫어도 나이를 먹잖아요. 우리는 싫어도 한 해 한 해가 가잖아요. 반드시 요단강을 만날 것인데 그 요단강 건너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평가가 친다는 걸 제발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젊은이도 갑니다. 청년도 갑니다. 어린이도 갑니다. 노인도 갑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다가 갈지 일하다 갈지 길 가다 갈지 누가 알겠어요. 얼마 전에 광주에서 재건축하는 그 지역에 5층 건물이 무너졌잖아요. 다 뉴스를 보셨죠? 그런데 얼마나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나 보십시오. 버스 정류장에서 차가 정차했어요. 사람이 내리고 탔겠죠. 근데 그 순간 거기를 덮쳤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다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믿은 사람은 그대로 천국 갔겠지만 억울하게 믿을 기회를 놓쳤다가 못 믿고 갔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만 그런 날인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언제 어디서 그런 날이 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고 나도 언제든 이 땅을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쉼을 얻으리라. 영원한 낙원에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처럼 동족을 초월하고 왕을 배신하고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이방 땅에 불편하고 힘든 그 생활에 다윗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처럼 이 목사를 따라서 같이 신앙생활을 배웠고 다시 한번 이 시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게는 그렇지만 여러분은 또한 내게 대한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처럼 수많은 재주와 능력을 세상에 자기 능력발을 위해 썼다면 거기서 끝나버릴 것입니다. 대통령이 끝나도 돌아가면 백성이 왕이었던 사람도 한 번은 죽는 것이고 무덤에 묻혀버립니다. 대기업의 회장님도 내려가면 늙고 쇠하여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한 생명이라도 살려내고 구원하여 아버지 나라 같이 가게 만드는 일을 동참하신다면 그것은 심어지는 것이고 가꾸어지는 것이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에서 은혜를 받고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윗을 따라서 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귀히 여겨도 쉽게 말하면 정권이 바뀌면 같이 가던 사람들 그 다음에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힘이 주장자가 바뀌면 자기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밤이든 낮이든 생이 이 땅에 있든 또한 생을 마치든 영원한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하나님의 기이 여기는 자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인간적으로는 지금 때가 안 돼서 도망자가 되어 숨을 곳에 가서 숨어 살았지만 때가 되니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와서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자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서 그들도 다윗과 같이 일하는 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촬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촬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낱낱이 각 사람의 수고 애씀의 결과를 평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결과로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리더로 쓰임을 받습니다. 18절 한번 보죠. 20절입니다. 18절.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며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며 이르되 다윗이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 아들이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열어 그래 쟤들을 받아라. 쟤들이 거짓말로 접근해 가지고 사울에게 일러 바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다윗이 확인했고 함께 힘과 평화 값진 나라 지금 병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게 될 것을 인정하고 각각의 지위를 맡겼습니다.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 팔을 잘 쏘는 사람, 또 재빠르게 움직일 줄 아는 사람, 기타 등등의 재능 가진 사람들을 보면 각각 역할을 맡기는 것을 봅니다. 교회에 오면 초등학교 문턱에도 안 나왔어도 집사님 소리 들을 때가 또 대표 기도를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직분자가 돼서 나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말을 잘하는지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듣고 오는 소리죠. 처음 온 사람이 듣고 오는 소리죠. 이상하게 그들이 느끼는 현장들은 얼마든지 지구촌에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쟁이, 말쟁이 그런 말이죠. 안면에서 예수쟁이는 말만 잘해요. 말만 잘해. 전도 잘해야 말 잘하는 거죠. 말 잘해야 전도가 되는 거죠. 사실 말 잘한다는 건 능력이죠. 아무나 말 잘하나요?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다윗에게 온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이제 사울 왕의 그 중심이 된 나라가 전쟁에서 패망하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국경 너머에서 이루고 있는 34만 명이 남의 나라에 가 있는데 나라가 돼가지고 유다로 돌아오는데 유다 족속들이 다윗에게 와서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보면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허락하셨으니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남쪽 이스라엘의 왕이 7년 동안 그 다음에 7년 후에 북쪽 이스라엘이 우리 왕도 되주세요. 그래서 도합 40년 남과 북을 강성한 나라, 힘 있는 나라, 풍성한 나라, 기쁨 있는 나라 되게 하였습니다. 40절 가보죠. 12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스라엘과 스물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래가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사울이 다스린 40년 사울이 다스린 40년은 병든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 생명 넘치던 이스라엘은 감겼고 사울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병든 40년을 보내고 무너지고 블레셋 땅에 지배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시 왕이 되는 시간, 그리고 40년 동안 다윗으로 인하여 왕성한 이스라엘이 되고 주변 국가들을 장악하고 주변 국가들에게 리더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여기 말한 대로 과자도 많고 기름도 많고 가축도 많고 고기도 많고 즉 먹을 것도 많고 다 같이 풍성해지니 기쁨이 충만하였더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해봅시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힘씁시다. 아멘.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마음 거잖아요. 여러분 몸도 여러분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바른 길로 가겠다고 하는 결정을 해야만 이 몸이 어떤 때는 죄 짓고 어떤 때는 죄 안 짓고 어떤 때는 하나님 기뻐하고 어떤 때는 나 좋아하고 이렇게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성령께 나를 맡겨보세요. 저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 물이 무서워요. 몇 번 물에서 어릴 때 빠져 죽을 뻔했기 때문에 물이 무서워서 숨부터 차요. 몸부터 가라앉아. 그러니까 수영을 하려면 허리만 아파. 허우적거립니다. 우리 식구들은 다 수영을 하는데 나만 못해. 그런 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 보면 다 물에다 자기를 맡긴대요. 근데 어떻게 맡겨요?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맡겨서 뜬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물한테 나를 못 맡겨. 저는 자동차는 잘 몰아요. 근데 우리 이 아세리 샤론이가 지나면 주일날 밥 먹으러 어딜 가는데 차에 앉으면 두렵대는 거죠. 나는 안 두려워요. 딱 타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나도 옛날엔 두려웠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그래서 샤론이 아세리 차가 내가 익숙해지면 그때는 차보다 안전한 건 없다. 자전거도 여차하면 넘어지고 오토바이도 여차하면 넘어지지만 내 발 달린 이 차처럼 안전한 건 없다. 내가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는 것이지 사고 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성령께 나를 맡겨보세요. 성령께 나를 맡겨보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품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기가 우리를 품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기가 품고 있어요. 피부에도 들어가고 눈으로도 들어가고 코로도 들어가고 공기가 우리 몸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이처럼 우주에 충만하게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께 나를 맡기지 않으니까 맨날 근심 걱정이 안 떠나요. 그러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우리 염려는 독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맡기는 건 기쁨과 평안이 옵니다. 오늘 여기 다윗을 쓰신 하나님,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쓰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없던 나라가 무너진 나라가 회복되고 40년 동안 복되고 아름답고 역사적인 나라로 세움을 받았듯이 대한민국의 각종 데모와 각종 머리 좋은 분들, 각종 말 잘하는 사람들이 떠들어지지만 여전히 신음하고 괴로워하죠.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우리 나라를 복되고 값지게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서 이 6월달 호국의 달에는 좀 더 나로 인하여 우리 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이 잘 돼야 돼요. 오늘 40절에 본 대로 풍성하고 기쁨이 충만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몰려오게 되고 모여지게 되고 모인 것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보잘것 없고 참으로 곤란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를 바라보면 그는 천국의 사람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요 이 땅에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끝날지라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이제는 쉬어라 하시며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괴로워도 즐거워도 주만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옵나니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다음 주일 돌아와서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릴 수 있게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